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의 종이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물질의 종이 되지요.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삶을 누릴 여유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데 매진하게 됩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가요? 일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쾌락을 위한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또 건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가요? 건강의 종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좋다, 이것은 뭐 하다라고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병원, 이 병원이 좋다, 저 병원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쇼핑하는 것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한번 넘어져 농락당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자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우리아가 따르지 않죠. 결국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장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쓴 다윗,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그 죄를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를 만나기까지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였고 모든 죄가 덮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깨어서 죄에게 지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죄를 이기기가 여간 쉽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정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노예 수송 항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16세기에서 거의 19세기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을 받아서 이들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항구를 통해서 중서부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에 대량으로 팔려갔습니다. 유럽으로도 팔려갔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안에 노예 수용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무소처럼 높은 벽을 쌓아서 노예를 빽빽하게 세워놓았다가 노예들을 물속에 밀어 넣어서 배에 태워 노예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요. 사방이 성벽같이 둘러싸인 이런 수용소 안에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투기 처치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노예상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짐승처럼 노예를 잡아서 무자비하게 끌고 갔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끌어가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끌어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노예상들이 아마도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번에는 더 많은 노예를 잡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예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을 아주 난감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부정이득을 취하고 인정받으려고 욕구에 살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다중인격자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계속 크고 작은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 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서 가장 끊어지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장 괴롭게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배에 오르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면 화살이 관역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데 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모두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하기만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성적으로 방종하였고 악한 생각을 하였고 이들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 지성도 없고 집단 악만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포로로 왕 앞에 끌려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아시죠, 여러분? 네. 이들은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 한창 젊은 나이에 식욕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진수성찬 이 음식,
흠한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자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얼굴색과 혈색이 더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식 가진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이들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둘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서로 일하다 보면 부딪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 사장 욕할 때 한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평소 사이가 별로인 것 같은데 며느리 험담할 때 죽이 잘 맞습니다. 며느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이거죠. 네, 여러분 며느리 있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여러분 시어머니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주의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26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 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막의 수도사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도원에 함께 살아가는 수도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들 큰 뜻을 품고 다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약함이나 상처 다 떨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점 한 가지씩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떨치지 못한 약점 한 가지씩 가지고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톤은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의 약점을 보고 또 이들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수도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들을 험담하는 게 너무도 재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가톤은 자신의 동료들을 심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입에 돌을 물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톤은 3년 동안 입에 돌을 물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가토는 자신의 제자 수도사들, 이제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수양이 다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흠을 보면서도 이들이 나보다 낫다. 베러. 네. 나보다 이렇게 낫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로우 아닙니다. 나보다 낮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높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베드로도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겸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겸손하다라고 여겨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은 겸손하기 힘든 시대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셋째,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인간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사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아멘. 여러분, 불은 힘이 차고 밝고 뜨거운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세상의 죄를 말끔히 태우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소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교회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매운 연기만 자욱해서 사람들 눈물만 납니다. 옛날 전쟁에는 화전이 사용되었습니다. 화살 끝에 불을 붙여 쏘아서 상대의 성을 공격해서 태웠습니다. 또 황소 무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소들을 몰았습니다. 이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한 황소들은 미친 듯이 날뛰어서 적진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풀어놓은 300마리의 여우는 그 꼬리에 불이 붙어 있었죠. 블레셋 들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이 붙어야 힘이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 불을 붙였습니다. 핍박하는 자 바울의 강팍한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내려지자 바울은 바뀌어서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한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돌처럼 굳어진 형식적인 유대 종교를 향해서 비판하며 깨어나라고 부르짖은 그 세례 요한의 불같은 외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에 전해진 그 불은 세계 강국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1500년 동안 로마에서 지속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나는 뜨거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가요? 아니면 미지근한가요? 아니,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상 속으로 다락방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라고 한 그 예언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씨름하느라고 죄에 져서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몇 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꺼져 있는 숯은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숯은 타오릅니다. 뜨겁습니다. 불씨를 옮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숯으로 살며 불씨를 여기저기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옮겨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옮겨야 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옮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겁게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셔서 여기저기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